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화면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강대국이자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제국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주변의 소국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강한 나라나 약한 나라나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관계없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압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6장의 말씀은 모압이 왜 멸망당하는가에 대한 이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만입니다. 바벨론과 아수르만 교만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주변의 작은 나라들도 교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만이라는 병은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에게 나타나는 병입니다. 타락한 인생의 문제는 타락한 인생이 가지는 공통적인 문제는 모두 예외 없이 이 교만의 죄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모든 인생은 이 교만이라는 무서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나라의 말로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한 절에서 하룻밤에 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압이 하룻밤에 망하고 하룻밤에 황폐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알은 모압의 국경도시고 기르는 모압의 중심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한 나라의 국경도시와 중심부에 있는 도시가 하룻밤에 졸지에 망하고 황폐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들이닥치는 적의 기습으로 모압에게 임하는 재앙은 정광석화와 같이 갑자기 순식간에 불현듯 임합니다. 고대의 전쟁은 일반적으로 밤에 치루어지지 않습니다.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모압에게 임하는 재앙은 예외적입니다. 밤에 임하고 갑자기 임하고 순식간에 임합니다. 교만한 자에게 찾아오는 멸망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갑자기 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압 백성들은 슬피 울고 통곡합니다. 성의 함락 소식에 모두 울부짖습니다. 자신들의 믿는 신이 있는 산당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머리카락을 밉니다. 수염을 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슬픔의 애도도 무용한 것이 되고 그들의 낮아짐의 코스프레도 이제 무용합니다.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면 이미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룻밤에 순식간에 임합니다.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때가 오면 이미 늦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는 이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룻밤에 임하는 이날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스리는 자들에게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이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재앙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모압이 당할 파국적인 재앙을 예언하던 선지자는 갑자기 1인칭을 사용하면서 모압의 비극에 대한 선지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심판을 바라보는 선지자 이사야조차도 고통하고 신음하며 울부짖는 그들의 아픔이 마음속으로 깊이 공명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불쌍하고 가련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외면되지가 않습니다. 마치 나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들을 위하여 선지자가 부르짖습니다. 적들의 패망이 아닙니까? 악인이 당하는 심판이 아닙니까? 그러나 적들이 당하는 심판, 악인이 당하는 심판이지만 이 심판의 관계는 도저히 객관적으로 관망할 수만 없는 강력한 슬픔, 강력한 아픔, 강력한 고통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심판의 재앙을 누가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선지자가 느끼는 슬픔의 부르짖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모압을 치시고 또한 그 마음은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장은 그들을 위해 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7절, 8절의 말씀에 나타나죠? 심판의 재앙을 당해 피난길에 오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 영화에서 볼 수나 있는 그런 피난 행렬이, 피난의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귀중품과 재물들을 급하게 챙겨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들이 오르고 있는 피난길은 사방이 통곡과 부르짖음으로 가득합니다. 피난 행렬의 배경음악이 통곡이요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황급히 빠져나오려 합니다. 그들은 시내를 건너고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그들이 건너는 강, 그들이 건너는 시내는 죽은 자들로 가득한 피의 강물, 붉은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지옥과 같은 현장을 빠져나오고 있는 자들은 마침내 안전에 이르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아무리 피난을 가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교만한 모압에게 더 이상 피할 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임하고 있는 심판이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주셔서 시작하신 심판을 완결하십니다. 하나님은 도피하는 자와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라이언. 재난을 피해 도망하는 자들을 이 사자가 추적합니다. 그들의 손과 그들의 등짐에는 자신들을 구할 돈과 재물이 챙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추격하는 사자의 추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합니까? 마지막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평소에 믿고 의지하던 그것, 돈과 재물을 챙겨 떠나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하던 그것을 손에 들고 가슴에 안고 등에 지고 바쁜 걸음으로 도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르게 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을 들고 그것을 안고 그것을 지고 사자의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임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교만한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시작하시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순간을 당하고야 돌이키려면, 만나고 나서야 후회하면 이미 늦는 순간입니다. 모압을 향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입니다. 경고의 말씀이 아직 들리는 때는 아직 긍휼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낮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의 기본이 아닙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 새기고 다시 기억하며 시작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